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래갖고 조목조목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아주 우리가 깨닫기 쉽게 우리 일상에서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아주 쉬운 것들로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렇듯이 성경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호세아의 아내가 얼마나 음탕하고 정말 바람둥이 여자였는지 그 남편이 그렇게 정성껏 아내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하고 그런 거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나가잖아,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렇게 어떠한 사랑, 그거를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그리고 또 외면해버리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받은 사랑을 배은망덕하게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가서 데려오고 또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끝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한 그 세계로, 참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세계로 이끄시고자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로 이제 계속해서 깨달아져 가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계속 신뢰에 대한 것을 가슴속에 계속 반복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데요. 이 신뢰,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꽁꽁 하나님 안에 메어 놓고 싶은 거죠. 아니,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는,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 죄가,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시고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배신할 때에 가져오는 상실감과 고통을 맛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거는 내가 너를 이만큼만 사랑하고 있다,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되지만 그 배반당하는 호세아의 마음, 이 답답한 심정, 그래도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 다시 배반한 아내를 쫓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가서 사오는 그 호세아의 그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거지요.
보면은 배우자의 배신이 가져오는 상실감과 고통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불충성이 하늘 법정에서 어떤 황폐한 감정을 일으킬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방탕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감수한 모든 일들을 호세아서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일 것이다. 진짜 우리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친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잖아요. 저는 7 아이들이 있지만 7 아이들에게 눈을 뗀 적이 없죠. 그래서 때로는요, 일기장도 훔쳐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은근히 이제 그들의 마음속을 캐내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로 이 아이들을 맡기면서 이제 간구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자녀들을 잘 모르겠으면 다른 자녀한테 물어봐요. 아, 지금 걔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물어보면은 또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아, 제가 지금 이런 상태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아이들을 보호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7 아이들을 보살필 때에 눈을 떼지 않고 보살피지만 예전에는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인구들을 어떻게 다 살필 수 있을까?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7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저보다 뭐 무한히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을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피고 있죠. 뭐 저는 저 아프리카 또 미개 애국인 그런 곳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뭘 관심이 있으실까? 그들을 어떻게 살피시나? 이런 생각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피시는 거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저의 능력과 똑같이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뭐 우리는 뭐 저 오지에서 태어나갖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그들이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로 서로 질문하고 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는 이제 확신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실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를 이제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아낌없이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뮤트를 좀 해드리고. 예, 이 이삭과 리브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백성끼리 이제 결혼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너무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저 울타리 저편으로 밀어놓고 자기들끼리 물들지 않으니까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가고 참 곁길로 가버리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참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을 믿는 자들과 결혼해서 또 믿는 가정에서 자기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요즘엔 얼마나 혼란한 시대예요. 어,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수세기 동안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도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과 그 거짓 가르침과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모순이 있죠. 나중에는 대제사장이 어, 부 재산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잡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주고라도 그 자리를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잿된 인간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자신을 의로운 가운데서 의롭게 만들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되지요. 참, 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래도 뜻이 통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쪽에 있는 사람, 또 저쪽에 있는 사람, 이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메시아 팀을 이루게 하신 거, 그거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그 가나안 민족 중에서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찾아서 그 민족과 함께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잖아요. 그거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계속 키워주시고 또 그 아브라함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이삭이 또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다윗이 또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류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는데 아, 제때는 우리 인간들은 어느 곳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힘입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뜻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네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교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선택은 악한 가물에게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영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 우리가 뭐 다 이해하는 말씀인 것 같으네요. 우리 공순 어머님 이제는 깨어서 듣고 계신데요. 제가 또 뮤트를 해놨네. 우선은 우리 김금수님 풀고 계시니까 김금수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아직 어려우시면은 우리 김영숙님. 예, 김금수님이 뮤트를 풀으시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뮤트를 하시려고 했는지 다시 뮤트이 됐네. 아니 오케이. 뮤트 하고 있었어요. 예. 김영숙님 하실 수 있으면 제가 그 다음에 네. 네 먼저 해주세요. 호세아와 그 아내와의 관계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러한 음란한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에서는 사람이 그 근본적으로 비슷함이 없으면 이렇게 같이 결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연결고리가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종족과 결혼을 마땅히 해야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아무도 위험 없이 결합할 수가 없다. 여기에 좀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고은순 사모님하고 이준주님이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은금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호세아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왜 호세아에게 그 1장 2절에 보니까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왜냐하면 이 내가 택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그게 음란함입니다. 실물 교훈으로 호세아를 선지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실물 교훈으로라도 보여주시는지가 그 교재에 남았네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하기 위해 호세아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나 매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회복시키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사야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알겠어요. 그때는 놓지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러니까 제 중심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그리고 문득 이제 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또 데리고 오라고 다시 아내로 보듬어 주고 또 용납해 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거를 통해 보여주셨다 생각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렇게 와닿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인데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이런저런 어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또 말씀 연구로 또 말씀을 듣다가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탕자처럼요. 그래서는 탕자가 잘한 게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거. 참 탕자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멀리 갔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겠다 하는 또 그런 확신과 함께 그 은혜구나 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수요일 소지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주변은 여전히 완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되기 전인 거죠. 그래서 그 고향으로 이제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도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걸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제가요 또 자꾸 산소를 빼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음성이 떨리면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맨날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데 자꾸 실수를 하네요. 예. 아유, 글쎄요. 요거랑 또 연결해서 말씀 나누자면 늘 아버지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안식일 날 가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득 돌아보면 여전히 제 생각 또 제 중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산소 없이 맨날 끼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 거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기를 저도 굉장히 원했죠.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저는 그 청년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죠. 그리고 다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그렇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드는 친구 하나를 이름을 정해가지고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렇게 해서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요. 근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난 다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다 그 섭리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 충청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데만 집중했지 주변에 없었어요, 접촉점이. 그런데 어떻게 말하자면 성경 공부할 때 확인한 건데요. 그때가 88년도였어요. 하얀 도화지에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듣고 알고 뭐 이랬던 것들이 막 써 있어가지고 공부할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저희 남편은 하얀 도화지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 적더라고요. 마음에. 그리고 실천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쉽게 아이고 뭐 믿음이 좋은 와이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저희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셨구나. 네, 그런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같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재림교회에 와서 보니까 참 그것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면서 서로 보고,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가지면 바로 또 결혼하고.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사실 많이 뺏겨요. 왜냐하면 대학 가가지고 여러 가지 자유로운 그런 환경이니까 한 번 빠지면 또 2번 빠지고, 그리고 2번 빠지면 미안해서 못 와서 또 빠지고, 그리고 뭐 무슨 일들을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10몇 명이었는데 나중에 남은 사람은 4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뺏기는데 재림교회 안에서는 참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열매들을 주시는 것 같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다.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밖에서 이제 졸업하고 직장 가지만 완전히 밖에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예,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거를 저는 그거 더 좀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은데요. 주변에는 다 사실은 일요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그걸 보면은 아주 싫어하죠. 거기서 특히 이제 예배 안식일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면 언쟁이 생기고 이런데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도 읽으면서 정말 당연히 깨닫게 해주고 깨달은 걸 나눠야 되는데 정말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싶어요. 왜냐면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에 봐서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정말 더 크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사람에 따라 또 적용 방법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그들이 구도자라고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고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늦은 비성령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겠구나. 지금은 그냥 관계를 좋게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좀 귀가 기울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내야 되겠다.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저의 그게 숙제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는지. 네. 예, 여기까지 나누고요. 그럼 이화숙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결혼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에 만약에 호세아가 선지자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글자 그대로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요, 결혼은 젊어서 어려서 할 때는 반대되는 성격의 사람을 끌린대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렇게 막 노는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거,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것도 뭐 하나지만 또 그런 여자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아마 둘 다 젊었던 것 같아요. 한 30이 넘으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셋을 다운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서 비슷한 사람을 찾아간대요. 이제 그게 보통의 흐름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전혀 반대인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 하고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다고 돌려놓을 만큼의 거룩한 사람, 선지자잖아요. 정말 뭐 연관성이라고는 전혀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두 사람의 결합. 그럼으로써 서로 느꼈을 외로움, 그런 거를 보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해요. 죄는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못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안 지었다. 그래서 행위에 초점을 두게 돼요. 근데 세상의 법은 그렇게 말해요. 살인하지 않았으면 내가 살의를 얼마나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범법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교수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의 상태,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가 너를 글로 끌고 갈 거다. 그러니까 이 죄가 마음의 상태의 결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행위로 본다면, 행위만을 따진다면 행동을 안 했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성자인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증오심이나 미움을 품고 있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를 보셔요. 마음의 상태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어떤 규칙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병이다. 그러니까 그 성향이 그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데까지는 동의했지만 같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가 보여지는, 그거를 계속 나한테 리마인드 시키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여요. 십자가형을 원했던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고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그 죽어서도 구원이 없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증오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 확실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가장 마음속 밑바닥까지 종교적인 예수를 못 견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내 마음에 진심으로 추구하는 게 뭐고, 바라는 게 뭐고, 목적이 뭐고, 이상이 뭐고, 취향이 뭐고,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돼요. 근데 가서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을 몇 번씩 찾아가서 돌이켜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 여자도 그게 낫다는 생각, 강제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형편하고 그 남편이 제공하는 걸 보면서 그게 낫다. 그러고 돌아와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 바뀌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심심하고 거기에는 무슨 자기를 흥분시키거나 그 뭐 추구하는 어떤 달콤한 맛도 없고 밋밋한 것,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내 마음에 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사실 그거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를 뭐 하고 안 하고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그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네 돌같이 굳은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성령께서 맞서서 말씀하실 때도 마음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그래야 그 하늘의 것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지키게 돼요. 안 그러면 10번 끌어다가 갖다 놔도 떠나가요. 왜냐하면 불편하고 재미없고 싫어서요. 예쁜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있을 거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걱정을 하냐. 응? 뭐 더 살결도 고와야 되고 뭐 여자의 조건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에게 여자나 남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주체감, 무언가 그 사람에게 철학이나 다른 이야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각자 취향에 딸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편도 나처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거기에 그 튀는 사람, 자기네하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을 용납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 쟤는 왜 저래?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단지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뒤에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사단이 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을
사람을 놓고 얘기해요. 음료를 놓고 얘기하고 바벨론을 놓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단의 영역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벨론에 없으니까 바벨론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천만의 말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 어쩌면 우리가 미국에 와서 몇십 년씩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미국 사람 같은 미국 시민이 되어 있나요?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는 바벨론에 많이 묶여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계속 화장하라 그러고 예뻐야 된다는 친구한테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궁금해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네,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가족을 소개할 때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얘기하는 걸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아직 침례일을 거듭난 날로 셀레브레이트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생일은 기억해요. 근데 거듭난 날짜를 기억해서 침례일을 매해 그렇게 축하하고 기념하는 거는 못 봤어요. 왜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아직 바벨론에 탈출 다 못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라는 이름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다는 보장은 없어요. 단지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앞뒤 좌우를 볼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속, 진짜 내가 마음으로 추구하는 게 뭔지, 또 내 마음이 얼마나 세상과 비슷한지를 해보고 성령께 그걸 맡기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저는 정말 반대되기 때문에 끌려서 결혼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 그는 공통성을 갖고 있었어요. 공통점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결혼에 응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안에서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 여전히 존재하죠. 이삭은 자신을 산 제물로 진짜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크게 실패하는 것도 또 뭐가 없어요. 그냥 노년에 얻은 아들, 노인 그런 그저 착하고 순하고 그 안에 머물려는 그래서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믿음 안에서 태어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 사람. 그런데도 그 안에 약점이 있죠. 자기하고 자기가 아닌 그가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남자답고 활기차고 어쩌면 자기한테 없는 거. 야곱은 오히려 자기하고 비슷했어요. 가정적이고 집안에 머물고 종교적이고.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가 아닌 거, 자기가 되지 못한 그 어떤 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바라는.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사실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착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 성령 리브가가 계속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성향으로 봐서 야곱이 물려받아야 할 사람이다. 근데 자기 주장을 못 내려놨죠. 그래서는 결국 그런 파탄도 불러오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원해서 그렇게 끌고 가요.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거, 회개하지 못한 거, 뭔가는 내 그 고집, 아집 같은 것들을 뭐 무슨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든지 하나님 이름으로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잘못은 여전히 잘못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가정에 드리워진 그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결국은 야곱을 멀리 보내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사과도 사와요. 다 사과도 사오시라고. 하나님 앞에 가깝게 없어 3개밖에. 빨리 죽을 것 같다는 이삭은 야곱이 돌아와서 섬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았고요. 오히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떠나보낸 야곱을 떠나보낸 리브가는 먼저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경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계속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계속 연모하고 세상을 향해 다른질 치고 싶어 하고 마음을 거기 빼앗겨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계속 다시 끌어다 놓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사실 그 은혜 그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마저도 있을 수 없는, 그러면서도 아직도 못다 배운 그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는 그래도 이 음란한 아내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되돌아오면서 뭐 넘어지고, 누가 그래요? 산꼭대기를 향해 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져도 꼭대기에 그만큼 가까워진대요.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그런 그 간절함,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아무것지?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적합한 식구라고 여겨주시고 다듬어주시는 다 먹었는데 묽어가지고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사랑, 그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 찬양해요. 두 가지. 왜냐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저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런저런 상황들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두들겨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마음이 또 다시 드네요.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죠.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러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정말 그 사단의 속임수는 그 완전한 세상에서도 하와가 속아 넘어갈 수 있었던, 그걸 보면 얼마나 교묘한지. 그렇죠. 그리고 진짜 거듭 이야기하지만 사단의 그 성경에 쓰여 있는 몇 마디, 거기에 그 자신이 이끌려는 그 가짜 종교, 그거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네가 네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라. 그리고 너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 두 가지 거짓말.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을 속이는 그게 돼요. 그 중심에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영생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 우리 마음에 당신의 형상을 새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하라는 거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서 그 일을 내가 해주게 나를 신뢰해라. 그게 좀 그렇게 힘들어. 보면 맡기는 게 힘들어. 꼭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 꼭 맡기는 게 힘드네요. 근데 내가 하고 나서도 사실 내가 돌아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부터 김영숙 자매님 계속 기침만 하는데 얘기도 좀 해요. 아니 감기예요? 가끔 응. 김용희 선교사님 리트릿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의 인사는 뭐냐면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그 단어가 요새는 또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근데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네. 근데 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 주님의 은혜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것만 늘 마음에 품는다면 감사. 우리가 곁길로 안 빠지겠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가 이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김영숙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선하게 해오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쓴 사람들에게는 그 단어가 생소한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돼버리는데 그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제 자기 경험으로는 뭔가 해야지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니까 우리는 분명히 해야지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는 그거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해면은 구원받는다는 생각과 구원받은 자로서 하는 거, 그 차이죠. 그렇죠. 똑같이 행동도 해야지 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지 되는데 순서가 바뀌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를.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그 어떤 일을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안 해주면 누가 해줘? 또 이 일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뭔가 그 주체가 그런 강박관념이 올 때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이라도 또 바른 말이라도 강박관념, 어떤 압력을 주면서 하게 하는 거는 사단의 방법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그럴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로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하죠. 내가 이 말을 해주면 저 사람이 받아들이고 바뀔 거야. 결과까지도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 이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결론까지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도 선교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끝까지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는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온 걸까? 아니에요. 그 자체, 순종 자체만으로 그게 내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든지 그 쓰임 자체로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고요. 왜 이 중간에 그만두게 만들어? 내가 왜 지금 아파야 돼? 또 지금 그런 식으로 뭔가가 그 좌절되고 꺾일 때 그때는 내가 자아가 포함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맞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실 때도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통해서 주시고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머리와 마음을 통해서 생각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 항상. 이게 그거 그런 깨닫는 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 안에는 어떤 감사와 이렇게 그 감동, 그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네가 내 자녀면 너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네 생각과 성령의 음성을 구분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듣고 보니까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좀 다르구나. 근데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깨어 있고 막 이렇게 해야지 조금 감이 오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계속 이제 삼섭에서 이제 적용하느라고 이제 신경을 좀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이런 나눔의 시간이 있었을 때 그 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이게 이런 나눔이 그 모닝스타 미국 교회에서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한 테이블에 한 4명, 5명이서 이제 그 오늘 그 들은 설교를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거기를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인가 너네들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내려놔야지 계산이 된다. 내려놓는 거는 네 자신을 내려놓는 거는 네가 할 몫이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 이제 그 센텐스가 잘 안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보니까 이 장로교단은 그 개혁주의 전적인 예정서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이제 그 감리교단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자유 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장로교에서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뭐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터넷이 스탑이 됐나? 프리즈가 됐네요. 예, 우리 김영숙님 인터넷이 아마 약한 것 같다. 둘 다 반쯤은 맞네요. 둘을 합쳐서
하면 하나님의 감화로 내가 그 행동을 한다. 한다? 응?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이 거기 안 터져요? 약해갖고 잠깐 말이 네. 끊어졌어요. 결론이 뭐였어요? 그 두 생각 속에. 감리교단과 장로교단? 응. 저는 결론적으로. 저 개인한테는 저는 장로교회 고신이 좋아요. 굉장히 컨서버트해요. 그게 아웃라인이 돼서 왜 그러냐면 요새는 이상한 교단들이 많잖아요. 특히 한국에 아웃라인으로 이 고신의 아웃라인 안에서 감리교단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거야.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고신에 있겠다, 뭐 감리교단을 다니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로교회에서 엄청 실망한 게 감리교단이 생긴다고 막 두려워하면서 감리교단이 세웠을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이 돼버렸어. 흐름이, 그 교회의 흐름이. 근데 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동네에는 교회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안 오는 사람들한테는 딴 교회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15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하나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분한테 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게 성공적으로 못했는데 이번에는 감리교단이 여기에 세워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그때는 너무 힘이 약한 거야. 나 혼자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보니까 감리교단 소속에서 간사로 있었던 분도 계시고 감리교단 학교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감리교단 출신이었던 거예요. 우리 고신 장로교에 다녔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를 떠났냐면 감리교단 목사님이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리교단이라 처음에는 받아들일 것 같아서 비행기표를 샀는데 그 다음에는 감리교단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신 교단에서 감리교단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이거를 알아보니까 고신에서도 이 사람이 감리교단에서 고신으로 옮기면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가 오케이 하면 감리교단도 상관이 없다고 고신법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지. 어쨌든 그러니까는 원로 목사는 싫은 거야. 딴 교단 사람이 오는 게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셨었는데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영적인 게 무시무시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그러네. 서로 적이 돼버리더라고요. 저 진짜 아직도 놀라고 있어요. 굉장히 친했던 분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화승님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듣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교회 일을 항상 둘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너하고 나는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무슨 뭐 잘못된 교단도 아닌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지금 그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고신 교단에서 너무너무 실망한 게 아니 하나님 나라가 하나 더 생기는데 이참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옆에 교회가 사람이 없으면 내 교인을 보내고 돈이 모자라면 또 저기 선교 헌금으로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먼저 믿은 교인인데 이게 3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러면 뭐 감리교단도 이단이 아닌데 감리교단이 들어오면 뭐 가서 참석도 좀 해주고 내가 감리교단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인크리지 해주기 위해서 내가 참석을 한 거예요. 첫 예배에. 처음이니까 사람이 없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그래서 참 복음이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기득권자들이 참 그게 뭐라 그럴까 좀 너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요새는 좀 혼란스러워요. 과연 예수님이 살아 계신 교회인가 말로만 워낙 또 믿음이 약해요. 여기 동네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교회 자체가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계신 시간이 꽤 많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없고 뭐 새벽 기도도 없어졌고 끼케야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이제 간단한 친교하고 그러고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영적으로 좀 많이 침체도 되어 있는 상황에 감리교단이 하나 더 생긴다니까 이거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완전히 무슨 전 교인들이 다 그래서 이게 참 뭐 할 수 없죠. 거기에서 뭐 내가 그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물심양면으로 기도해주고 좀 뭐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 도울 일 있으면 도우고 예배를 참석을 안 하는 게 좀 딴 사람이 간 거보다도 내가 간 거에 대해서 더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 참석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거기서 강조되는 게 내 편, 네 편. 심해 무서워. 한가르기잖아. 그렇게 되면 밥그릇 싸움이에요. 세상에. 그러네요. 그 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같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둘로 쪼개지기도 하고 그거는 사단이 그렇게 가르는 거. 그럼. 그래갖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쪼개놓고 그는 뭐 어떤 이유로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하니까 우리가 그거 어디가 우리의 한계고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오신다는 그 감리교단 부부가 오셨어요. 한번. 그래서 보니까 좀 젊으신 분들이세요. 50대 초반? 중반? 젊으신 분들이고 좋으시더라고요. 밝으시고. 그래서 그냥 우선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감리교단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는 또 진짜 말이 사랑이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은 생각? 내 개인적으로 정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가 내가 대표기도 하는 날이었는데 순서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우리는 이제 목사님하고 35년을 같이 했기 때문에 목사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친구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거기 감리교회 한번 가셨다고 김영수 기도 이 뒤로 빼놨어요. 뭐 왜 그러세요? 다 그렇게 물어봤지. 말을 돌리시더라고. 그게 내 편, 네 편이 아주 무시무시한 거야 보니까. 지나고 나면 또 별거 아닌 건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단도 생각보다 감리교단 출신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오히려 미국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초청하신대요. 근데 그 얼라이언스 철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거기는 이제 소속이 없는 교단이 없는 교회인데
아무래도 이 미국 교회에서 초청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수속이 좀 빨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감사하다. 아이고, 어려운 시간 보내네요. 그래서 뭐 이제 좀 갈라는 지겠죠. 갈라는 지고 뭐 여기도 예배를 드리고 그쪽으로 옮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원래 그 간사 두 분이 이제 나가셨으니까 감리교라고 안 됐으니까 여기 교회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그치. 감리교단 출신이고 거기서 신학을 또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두 분들은 계속 가실 거고 이제 한 몇 분 정도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쪽에서도 좀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좀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도 좀 중단하고 좀 딴 방향으로 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도 없어졌어.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 그쪽으로. 감리교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요. 예.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이제 싸움이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 교회끼리 싸우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거 어디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재직회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다못해 세탁소를 하는데 10분 거리에 세탁소를 누가 차렸어요. 10분 거리면 가까운 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르쳐주고 물어보고 뭐 처음 차린 사람이니까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고 뭐 스파 타는 거 어떻게 하고 가르쳐주고 아무 그런 거 없이. 아니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가 여기도 교회가 지금 보니까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빌린 얼라이언스 철치하고 우리 교회하고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얼라이언 철치에서 이제 교회를 빌려주고 그 교회에서 한국으로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들은 어른들은 예배 드리고 애들은 이제 미국 교회 거기 얼라이언스 철치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 팔로우십 뭐 키친 딸린 것도 다 빌려주고 돈 안 받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된 교회더라고요. 얼라이언스 철치 보니까.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감리교단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스탑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보면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제 조금 인벌브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